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나 공간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어른의 가파를 돌아 길산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이루어도 이곳날로 못하네. 작은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양이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먼저 아버지 나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리라. 먼저 교회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리라. 먼저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채워주시리라. 아버지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고 아버지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복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우여될 기간이라. 자궁에 오게 가도 인계 시민 레비에게서 맡겨 지키고 유대 교회에 흑사하게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들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하늘을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한부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힘들겠지만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나요? 백성들의 원망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망을 듣고자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깨뜨려 주심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명성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불평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입을 딱 다물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과 세계 선교의 무대를 열어놓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을 풀어서, 사탄의 졸개들 인생들을 풀어서, 악한 자를 풀어서 이 개교를 부리고 방해를 하고 이상한 일들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왕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수장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해방될 것이다,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불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불길처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일으켜서 사단의 강교한 계략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성령의 불길을 더욱더 가열차게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요 마음이 강교한지 몰라요. 유대인들 사실은 같은 종족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잡혀가고 죽는 걸 보고 기뻐한대요. 자기들의 동족이 잡혀가고 죽는 걸 보고서 기뻐하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군인 내식에게, 내 패에게 맡기고 6월절 이후에 이제 끌어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너무 급격한 적용을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제일 힘들게 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저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저희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저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감옥문을 열어 제치고 어두움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회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들은 옥에 갇혔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다른 말로는 힘써서 기도했고요, 다른 말로는 뜨겁게 기도했고요, 다른 말로는 열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참 많이 있지만요, 그 용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노동이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노가다다. 이러면 더 쉽게 알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일하는 한 8시간, 9시간 일하는 것만큼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 노동이 왜 그렇게 노동이 되느냐? 힘을 써서 기도하기 때문에, 열렬히 기도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힘써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을 열어 제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천사가 깨우니까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실제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출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 나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셨구나. 나를 사단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셨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억압과 핍박에서 구출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비진리와 이단 사이비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져 있을 때에, 기도할 힘이 전혀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도착을 해서요, 12절 말씀에 우리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다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이제 명성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중보 기도팀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또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걸 깨달아요. 11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기진맥진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1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니는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니는 네 복을 받고, 나는 내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우리 명성교회에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합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마지막으로 독일의 신학자 슐라트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구하는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욕망에 의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사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시고, 불병과 불말을 보내사 모든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깨뜨리고, 우리 교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